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 제가 대표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6절부터 봉독합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미움받을 용기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책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바디메오의 이 믿음을 우리가 함께 돌아보면서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블러드 다이아몬드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혹시? 요즘 영화 제목으로도 나오는데 국가연합 유엔에서는 몇몇 지역에서 나오는 이 다이아몬드, 몇몇 지역에서 생산되는 이 다이아몬드를 블러드 다이아몬드라고 해서 이 유통을 금지시켰습니다. 다이아몬드 하면 귀하고 값비싼 보석인데 왜 이렇게 피의 다이아몬드 이런 이름을 가지고 불리우게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바로 이 블러드 다이아몬드는 좀 싸다 그래요. 가격이 많이 낮다 그래요. 왜 낮냐 하면 이 다이아몬드가 유통되는 이 지역이 내전 지역, 또 분쟁 지역 이런 데라고 합니다. 독재자의 지역. 그래서 이 다이아몬드의 수익금이 이 군사자금, 독재 정권의 자금으로 쓰이기 때문입니다. 이 내전 지역이나 독재 정권이 있는 이 집권한 지역에서 어린아이들, 부녀자들, 약자들을 아주 잔혹하게 혹사시켜서 이 다이아몬드를 채굴하고 싼 가격에 유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싼 가격에 유통시키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앞다퉈 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사게 되고 그 금액이 다시 그 돈이 전쟁 자금으로 흘러들어서 더 무고한 어린이들과 약자들과 사람들을 희생하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귀한 다이아몬드를 싸게 살 수 있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런데 그 이면에는 다른 이들, 어린이나 부녀자, 사회적 약자에게 그들의 고통과 피가 그 속에 어려 있는다는 것을 모른다면 결국은 나는 조금 싸게 사서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은 내가 지불한 그 돈이 전쟁과 또 독재 정권의 자금이 되어서 더 많은 이들을 괴롭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보기에는 좀 좋아 보이고 유익이 되어지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나쁜 결과를 초래하는 일들 말입니다. 한국교회는 70년대, 80년대 아주 폭발적인 부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 환경이나 교회 행정이라든지 또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적 지위가 편안해지고 좋아졌습니다. 예전에는 많은 핍박을 당하면서 교회에 나오는 일이 많았지만 이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교회적인 환경도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불편한 교회는 사람들이 잘 찾지 않습니다. 교회도 목회자도 아름답고 좀 더 편안한 교회를 만드는데 노력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불편하면 안 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환경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점점 편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거나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미루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꼭 해야 할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으면 하는 믿음이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편하게 예배드려야 되고 우리의 믿음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불편하면 때로는 건너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시대가 되어버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끔 은퇴하시는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전에는 천막만 세워둬도 교회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끔 저희한테 참 힘들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 때는 그냥 건물 지붕만 있어도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들었는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추운 겨울이나 무더운 여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모두 모여 기도하고 참 먹기 살고 고단하고 바빠도 새벽까지 나와 기도하고 예배했었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예배 환경이 좋아지고 믿는 것이 편안해졌지만 그만큼의 믿음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점점 어려운 것을 싫어하고 고난을 피하기만 하려는 우리의 모습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편한 것을 찾고 쉬운 것을 찾는 것이 좋아 보이지만 그것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닌가 봅니다. 오늘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오늘 바디메오의 이 순수하고 열정적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본질을 한번 함께 돌아보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바디메오의 믿음은 소리 지르는 믿음이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소리를 그렇게 질렀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소리 질러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사기서 15장에 보면 삼손이 나귀 턱뼈로 1000명의 블레셋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 되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15장에는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참 교만한 사람이었고 유혹에 잘 넘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넘어졌던 일에 또 넘어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사로서 뭔가 인격적이고 존중받을 만한 그런 모습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사용하십니다. 그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럼 삼손이 과연 무엇을 잘해서 사용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삼손은 바로 부르짖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삼손은 주저앉을 때마다 부르짖었고 실패할 때마다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삼손이 15장에서 목이 마르자 하나님께서는 바닥에서 샘을 내어 그를 살리셨고 삼손이 그의 그 샘의 이름을 엔합고레라고 짓습니다. 이 엔합고레라는 뜻은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삼손은 그 샘을 마시고 소생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부르짖으면 소생이 되는 사실을 오늘 믿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삼손은 그 샘을 마시고 진정으로 회개하게 되었고 다시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고난을 만나고 역경을 만나고 영적 침체를 만나면 우리는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마치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고난을 이겨내고자 부르짖은 것처럼 오늘 우리의 믿음도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힘든 일을 만날 때, 침체기를 만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믿음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위기와 신앙의 침체와 고난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부르짖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바디메오의 믿음은 이겨내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바디메오가 부르짖었더니
바디메오를 꾸짖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디메오가 믿음으로 고백했는데 오히려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한 번에 뭐든지 쉽게 지나간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잘하려고 하면, 열심히 하려고 하면 반드시 나에게 걸리는 문제, 힘든 문제들이 발생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디메오는 그 불편한, 그 꾸짖음, 그 미움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그 꾸짖음에 굴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걸림돌이 있습니다. 한 번이 수월하게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우리가 이겨낼 때야 비로소 열매가 있게 된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헤비급 권투 선수 챔피언 중에 조지 포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조지 포먼? 우리 권사님은 아실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되게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첫 번째 패배, 이 무하마드 알리라는 사람 아시죠? 이 사람한테 이제 처음 패배를 당했는데 그 전까지 40전 40승이었어요. 40번을 싸웠는데 40번을 다 이겼고 그 중에 37KO예요. 그러니까 40번 중에 37번은 그냥 보냈다는 그런 얘기예요. 얼마나 강력한 사람입니까? 근데 이 사람이 무하마드 알리라는 유명한 권투 선수에게 처음 패배를 당하고 그 뒤로 이제 약간 침체기를 겪게 되었어요. 그 뒤에 시합에서 이 사람이 대기실에 있는데 심장마비가 온 거예요. 그래서 잠깐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 사람 참 불우하게 자란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그때 잠깐 죽었다 살아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퇴를 합니다. 은퇴하고 신학교에 가서 목사님이 돼요. 그리고 은퇴 후에 이제 목사님이 되어서 자기의 불우했던 그런 어린 시절, 그 시절들을 생각하고 비행 청소년들 또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서 목회하고 구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목회 시작하고 구제하고 나면 조금 하나님이 잘 이렇게 해주셔서 목회도 잘 되고 또 도와준 사람도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좀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거의 다 재산을 다 소진했어요. 그 유명했던 권투 선수 시절에 벌었던 그 많은 재산들을 이 사람이 목회하고 또 자선 사업하느라고 다 소진해 버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꿈꿔왔던 그 비전을 이룰 수가 없잖아요. 우리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루실 수가 있냐? 이렇게 할 법도 한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다시 링으로 복귀합니다. 그때 나이가 38세였어요. 38살입니다. 권투 선수로는 할아버지 같은 그런 나이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계속 목회하고 또 이 자선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링으로 복귀를 합니다. 예전만큼 기량이 나오지 않았죠. 그래서 계속 고전을 하다가 1994년 45세까지 이 사람이 7년, 8년 동안 이제 경기를 했는데 이때 챔피언 결정전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 당시에 챔피언이 26살이었어요. 그러니까 20년 이상 차이 나는 청년하고 이제 시합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분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이겼어요. 그래서 미국 헤비급 챔피언 최고령인 사람이 바로 이 기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조지 포먼이라는 사람입니다. 자기보다 20년 젊은 그 청년과 싸워서 이 45세 된 권투 선수로는 정말 할아버지 같은 이 나이의 사람이 싸워서 이기게 되고 여기로부터 이 조지 포먼이라는 사람이 재기하고 또 이걸 통해서 또 그릴 사업 같은 걸 해서 지금은 미국에서 손꼽히는 부자가 되었더라고요. 부자가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그걸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계속해서 자기가 꿈꿔왔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어 나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야기가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과 감동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나?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의심하고 포기하고 주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은혜까지 이르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포기하지 않는 게 믿음입니다. 세상이 꾸짖고 조롱하고 고난이 있고 환경이 어려워도 그것을 이겨내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 믿음의 본래의 모습인 것입니다. 너무 쉽게 포기하고 너무 쉽게 좌절하는 우리의 모습을 오늘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돌아보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 불렀다고 막 꾸짖고 뭐라고 하는데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불렀고 예수님이 부르자 결국에는 예수님이 그의 음성을 들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바디메오의 믿음은 기다리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바디메오는 은혜를 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그는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습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은 그가 부를 때 예수님 무엇을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즉 바디메오의 기도는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하여 달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이 앞서 이 조지 포먼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 젊은 챔피언을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이 사람이 힘도 세고 체력도 좋고 기술도 좋고 빠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9라운드까지 이 조지 포먼이 계속해서 넘어졌대. 계속해서 다운당했대. 계속 맞으니까 빠르고 하니까 상대가 안 되니까 계속해서 넘어지고 다운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조지 포먼이 그렇게 넘어지면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해요. 한 방만 걸려라. 이런 생각을 해요. 한 방만. 그래서 그 조지 포먼이라는 사람은 계속해서 넘어지면서도 내가 한 방이 때릴 수 있는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끝에 그는 그 한 방을 명중시켜서 결국에 상대를 쓰러뜨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바디메오의 기다림, 하나님 주의 뜻대로 주님 뜻대로 나를 사용해달라는 이 바디메오의 기다림은 그냥 기다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시면 언제든지 뛰어나가겠다는 그런 기다림이었습니다. 오늘 바디메오는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눈이 안 보였지만 그는 자신을 보호하고 있던 그 겉옷을 벗어 던지고 눈이 보이지 않는데도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주님 내가 이렇게 원하오니 이것을 들어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믿음은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고 물으실 때 그때까지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주의 환상이 보일 때 주님 말씀하셔서 내가 여기 있겠습니까?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할 때 이사야는 자원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던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 앞에 엘리 제사장 앞에 어떻게 할까요? 물어봤을 때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에게 주여 종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렇게 하기를 사무엘에게 이야기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내 인생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이것이 필요하니까 나에게 이것을 들어달라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주님 내 인생 가운데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기다리다가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하여 주시기를 원하느냐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실 때 주님 하고 달려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들어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마치 예수님께 맡겨놓은 것처럼 들어주시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에 실패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르짖고 환난을 이겨내며 나아가되 주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임을 오늘 바디메오의 믿음을 통해서 꼭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믿음은 환난과 역경과 고난이 있지만 그것을 이겨내서 맺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열매임을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쉬운 길, 편한 길, 좋은 길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쫓아가다 보면 결국 나도 모르게 이 믿음에 대해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때로는 어려운 길도 우리가 찾아서 가야 된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핍박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길은 세상이 원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과 환난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피하거나 타협하면 결국엔 우리의 믿음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편해지려고만 하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미움받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고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 유대 지도자들에게 미움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구원의 길입니다. 오늘 작은 불편을 참지 못하는 것은 믿음의 길이 아니라 세상으로 향한 길입니다. 바디메오는 이 믿음으로 그의 눈을 뜨게 되었고 그의 믿음이 열매 맺게 되었습니다. 비록 쉬운 길은 아니었지만 그는 주님께 부르짖음으로써 기다림으로써 역경을 이겨냄으로써 믿음의 열매를 성취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바디메오의 모습이 우리의 순수한 신앙의 길, 믿음의 모습이 아닐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눕니다. 오늘 이 바디메오의 믿음의 모습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나 라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비록 우리의 믿음의 길이 때로는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불편한 일이 있더라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승리하게 되시고 열매 맺게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바디메오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핍박하고 꾸짖었지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그만 환난과 어려움에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일을 멈추고 주저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바디메오의 순수한 열정적인 이 신앙과 믿음을 우리가 본받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도 늘 주님께 부르짖는 신앙을 회복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경을 견디고 이겨내고 기다리는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